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838면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산 진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고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인지 알려면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띠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이 아삽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찬양대 대장이었는데 재금을 힘있게 쳤다라는 것은 찬양대 맨 앞에서 박자를 주도하기 위해 심벌지와 같은 악기를 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으며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가 작사한 시편이 총 12편입니다. 시편 50편, 오늘 시편이 첫 시편이고 나머지는 73편부터 83편까지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 불러 모은 후 백성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심판장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이제 7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판결문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제 판결의 내용을 7절부터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판결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잘 드렸더랬습니다.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물이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의 소홀함도 없었고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물을 드린 짐승도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사를 보시며 하나가 빠졌다라고 보셨던 겁니다. 무엇이 빠져 있었을까요? 바로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물과 제사보다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송을 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그런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와 헌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그런 고백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무엇을 하든 감사의 마음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1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늘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데,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서원을 반드시 갚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언제 지키려는지 간절히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밀라 논나라는 별칭이 붙여진 여성이 있습니다. 1952년생이니 올해 만 73세가 되는데 본명은 장명숙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닮고 싶은 시니어 여성으로 이분을 꼽을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누구에게나 이제 인생에 큰 고비가 있기 마련인데 이분에게도 그런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고3이었을 때 뇌수술을 받게 된 겁니다. 당시 큰 아들은 동정맥 기형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동정맥 기형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엉켜 있어서 모세혈관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3이었지만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 검사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주치 의사로부터 아드님이 곧 떠날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 살려주시면 어려운 아이들 돕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하루 사이에 머리가 100발로 변했습니다. 실제 이런 현상을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 직전에 머리가 100발로 갑자기 변하는 데서 유래한 병명인데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머리카락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하얗게 변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참 천만 다행이죠. 며칠 후 수술을 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이 밝은 표정으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아드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의 약속을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며 살아옵니다. 매주 보육원을 방문해 보육원 아이들과 놀아주고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 중 생일을 맞이한 이가 있으면 어김없이 생일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 생일을 축하해주며 태어난 것이 너희들에게는 축복이다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자신의 서원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 약속 꼭 2025년에는 이루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 역시 같은 의미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행실을 멀리하고 악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악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으니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네라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더 신바람나게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이 땅에서 선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선한 행실로 이 땅에 악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악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아가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부담되는 말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 선한 행실, 선한 마음으로 내 가족, 내 이웃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갈 때 내 주위의 악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수리동교회 성도님들 삶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322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